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또 한 주의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놓고 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신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이신지를 함께 보고 또 우리가 이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지금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간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에는 어떤 이 시제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오늘 원문에는 이 내용이 완료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은 누구인지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침례 요한에게 대입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소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소리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인용되어진 원문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광야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사막에 가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 왕이 오실 그 왕의 대로를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 지금 이 침례 요한은 마치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띈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외치는 소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등장할 인물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이시죠? 우리 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경에도 구약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예슈아, 그 존재의 이름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특징은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가 그 특별하지 않은 수많은 예수들과 다른 존재임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다 계셨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나의 부모가 강아지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모가, 강아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동물 중 하나인 코끼리? 없으시죠? 네, 제 아들이 손을 들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코끼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람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사람 맞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혹시 사람이 아닌 애들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라고 해서 뭔지 부모님과 이 자녀는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위아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유교적 마인드가 많아서 왠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 가운데 이유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지존자, 절대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자, 지존자이심을 싫어해요. 거부해요.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존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기가 절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분이 절대자고 지존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고 지존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 시대에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수많은 예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어 주는지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구원의 모습의 길로는 조금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그들이 바라는 바람과 너무나 다른 길에 가시는 그 구원자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볶아 먹는 거? 네, 볶음밥? 아니죠.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쓰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로마가 전쟁을 하고 나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 당시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등장하였죠. 침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회개하에 침례를 베푸는데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오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침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란 무엇인가? 혹시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안 받았는데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들으셨죠?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족했어요. 그냥 미래에 나는 받았겠지 라고 넘어갔습니다. 침례란 무엇일까요? 침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침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무엇을 맺으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즉 회개의 표현을 그곳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원래 침례는 당시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더러움을 씻어낸다. 즉 내 죄를 씻어낸다라고 여겼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 그 삶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이 회개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베풀면서 이 내용을 한 가지 더하여 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침례 요한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그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이 불은 성령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침례 요한이 앞뒤 문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불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침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때 잘못된 것들을 심판받을 거야를 지금 침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내용은 또 앞으로 이후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죠.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즉 침례는 거듭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살아있는 것이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 새로운 삶, 거듭남, 그 내용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침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달 정도 말에 침례를 행할 텐데 받지 않으시고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가 이런 의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죠? 지금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내용을 포함한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맞는 일인가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죄 씻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걸음,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인데 나와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사실은 나는 나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번째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침례 받은 이유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없는 주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자로서 오실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침례 요한이 극구 그에게 만류를 하죠. 그때 마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내어 놓아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류하는 침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왜 허락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알맞는 이야기다라고, 모든 일을 이루는 위한 그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정말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쳐보신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외쳐봤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는
정말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좀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과 그런 마음들 품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품어봤습니다. 정말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질문들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셔야죠. 라고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건 나의 옳음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때로 내 눈에 볼 때 야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라고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의 종국을 보시면은 그 일이 옳을 때가 너무나도 그 일이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죄도 없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그분이 무슨 죄를 씻을 게 있다고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심판주 맞으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침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심판받기 위해 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건 아니잖아요를 수도 없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일이 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님께서 순종하자 심판주인 그분께서 심판주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심판받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을 실천하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외쳐주십니다.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펼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상징인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음 당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